뉴욕타임즈에서 뽑은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아인슈타인 박사가 뽑혔습니다. 한번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차장이 와서 차표 검사를 하자 자기 그 기차표를 찾았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차장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말하기를,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잘 압니다. 박사님이 틀림없이 차표를 사셨을 테니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여전히 차표를 찾으면서 심지어 그 의자 밑에까지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차표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차장이 말하기를, 아니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잘 안다니까요. 그래요, 굳이 그렇게 차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 이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표가 없으니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원 세상에 상대성 원리로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뽑혔던 아인슈타인 박사도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차표가 없으니까 이걸 알 수 없었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2주간 동안 안식년 휴가 브라질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브라질은 제가 가장 가깝게 사귀고 있는 친구 목사요 선교사인 몽만수 선교사님이 그곳에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또 빈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적부터 한번 다녀가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봤던 그 브라질은 사람들이 몹시 매우 친절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경로 사상은 참 대단했습니다. 목마수 선교사님이 승용차도 없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 머물면서 함께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이제 움직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지하철을 수십 번을 탔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지하철 탈 때 65세 이상은 이제 그 노인 우대로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서는 60세 이상을 이도스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60세 이상은 이제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인 저까지도 그저 여권 그 복사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프리패스였습니다. 더더욱 이제 놀라운 것은 지하철 안에 좌석의 3분의 1이 경로석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쯤인가 서서 갔을 뿐 번번이 다 앉아서 갈 수 있는 이런 특혜를 누렸고, 또 브라질에서는 비행기만 타더라도 노인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해서 제일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해줘서 아주 참,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만은 그곳은 아주 경로 대접을 톡톡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는 몹시 침체해서 서민들은 월 300헤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는 소위 홈리스, 집이 없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무엇보다도 길거리에 많은 이제 강도나 또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거기서 만났던 교민들한테 계속 주의받았던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목만수 선교사님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인근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또 그곳에 만났던 한 교민 집사님은 강도한테 납치돼 가지고 무척 몹시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도 하는 이런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곳에 소위 K-팝이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곳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K-팝 경연대회에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수만 명 모여서 대성황을 이뤘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과수 지역을 이제 갔더니 그곳에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갔는데, 그곳은 초등학생쯤 5, 6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그 배지같이 생긴 커다란 그 양철로 된 거기다가 방탄소년 얼굴 그 사진을 이제 인쇄해 가지고 가방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모두 다 이제 방탄소년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로 인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K-팝이 얼마나 대단하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가를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이 산에서는 속세가 생각나고 속세에 나가면 절 생각난다고 막상 목사가 교회 떠나니까 그토록 교회 생각이 더 간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딘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돌아올 곳이 있기에 다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어느 곳을 떠날 수도 있는데 떠나보면 다시 돌아올 이제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던 참으로 귀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을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나그네 길 또는 꿈 또는 잠깐 자는 것, 쇠하는 꽃 그리고 마른 풀, 그림자 등으로 비유하면서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짧고 무상하고 덧없기에 잠언서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모습이 그야말로 날아가듯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하직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나름대로 이제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갈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그런가 하면 1년을 머물겠다. 체류 기간도 확실합니다. 또 장사하여 할 일도 뚜렷합니다. 또 이익을 보리라 목적도 확고합니다. 또 이 일이 어떤 누구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 해치거나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1세기경의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 장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돈 버는데 참으로 이제 뚜렷한 어떤 그들의 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 이곳에 어김없이 유대인 상인들이 찾아가서 저 멀리서부터 수입해온 그 진귀한 상품들을 팔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세 종류 3등급의 장사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삼류 장사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삼류 장사꾼이다. 그런데 이류 장사꾼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류 장사꾼이다. 인류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팔 줄 아는 사람이 인류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자면 저 아프리카 더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 담요를 팔 줄 알고 저 에스키모들에게 냉장고를 팔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이제 인류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평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분명 어떤 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낭비하면 어영부영 살겠다는 것도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1년 동안의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책망받게 되었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살다가 돌아갈 존재들인데 이 사람의 일생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의지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의 인생을 영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몇 가지 오류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종말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끝나고 그 끝난 후에 어떻게 인생이 결론되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고 대비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 배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이 그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면서 열심히 시험지를 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그만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암에 걸려서 2달 이상을 더 살지 못하는 진단이 나왔는데 부모도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좋은 성적 거두겠다는 한 가지에만 그는 몰두하면서 정신없이 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선생님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찌 이 학생뿐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만 정신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 참으로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뜻 있는 사람들은 나누는 인사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는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메멘토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 기억한다는 말이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remember to die, 죽는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하는 이걸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책임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죽음을 상기시키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언제가 죽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는 이제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안개란 말은 헬라어로 아트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기나 혹은 호흡을 나타내는 말로서 잔뜩 안개가 껴있는 듯 하지만 어느 때 이제 햇빛이 떠올라서 기온이 상승되면 이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개가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모습도 그토록 활발하게 활기 있게 그처럼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임지에서 한 기업가 인생의 그 타임지 한 페이지 전체를 이제 할애해서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로서 타임지는 그를 가르쳐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책의 거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나시스는 불과 17살 나이에 $100의 돈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건너갑니다. 혈혈단신 그곳에 건너가서 그는 나름대로 사업에 몰두한 끝에 불과 21살 4년 후에 세계적으로 그는 $100만 이런 거부로 그는 이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냉정하고 단호한 사업가로서 평판을 날리면서
부와 그 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이제 일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런 끝에 그런 자가용 제트 비행기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섬을 무려 10개나 개인 소유로 차지할 만큼 그는 이런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암살당하자 그 미망인인 제클린을 탐내서 그 호화 열악 여객선에 데려다가 유람선에 데려다가 돈으로 유혹한 끝에 1968년 미국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까지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타임지는 오나시스의 말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밖에 어디 더 있습니까?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왕족이고 귀족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자 그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프랭크 브레이드라는 사람은 그가 쓴 오나시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 삶도 죽었다. 바다의 선박이 바람에 부딪히듯 세계의 영광, 세계적인 부가 일순간 풍랑에 좌초되어서 이제 허무하게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딸 이름을 따서 크리스탈티나라는 이 호로 명명된 그의 유람선에는 요리사만도 수백 명이 이제 그를 위해서 그 거대한 파티를 열 만큼 온갖 호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는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들과 함께 그 인생의 모든 희망도 그의 모든 꿈도 그의 모든 부도 이제 한낱 물거품으로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가장 병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악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인데 이 인생에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자유자재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이건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데 마치 자기가 자기 생의 주인인 양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게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매사에 주님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설계할 줄 아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군사적인 천재라면은 아마도 나폴레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략하기로 계획을 하자 가까운 군신 가운데 한 사람이 나폴레옹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제발 이번만은 러시아 침략을 취소하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만류하자 나폴레옹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신하가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에게 간언하기를 패하시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만이 그 일을 성취시킵니다. 라고 이게 말립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말은 나는 계획도 세우고 성취도 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람은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고 인생의 생의 이제 종말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생을 이 땅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이런 지혜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항상 그의 생활의 모토는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제 그의 삶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제 추진하고 했던 것이 그의 경건 생활의 모토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었던 로마와 서바나 지역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그는 모든 계획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리라. 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며 그토록 그가 가고자 원했던 로마를 방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재회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그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고 이렇게 그는 이제 이를 도모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청사 폭파로 인해서 무려 168명이 희생되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앗아갔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이제 이 일의 주모자 범인은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제 그의 죄로 인해서 끝내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당하기 직전에도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결코 뉘우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시구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그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는 참 대단히 멋있는 사람처럼 들려집니다만은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사고는 우리들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 티모시 맥베이는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에 포로되어서 그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뉘우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 미국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는 크리스찬 인 투데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티모시 맥베이 사건은 이 사건의 불행은 단순히 인생을 잘못 살아왔던 한 청년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고무된 그 이단 사상의 피해자로 우리는 이 사람을 보아야 된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추방하라. 그러나 참으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한 인생, 악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내일, 생명의 내일, 즉 종말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잊고 내일을 모르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고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엄연한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잊고 이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 이제 가장 비참한 종말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 죽는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던 모든 일을 그대로 내려놓고 올 수도 해야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바쁘고 누가 만나자고 하고 내가 다른 일이 생기고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는 것이 습관화되고 이거 훈련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죽는 것도 참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하면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홀가분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조차도 이것이 힘들어할 때 죽는 그 순간 또 얼마나 복잡할 것이며 얼마나 힘들 것이며 얼마나 두려울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그 어둠을 향해 가는 길이 무겁고 힘든 과정이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주께 부르시면 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가 생명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재물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재능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미루거나 이것을 변명과 핑계로 이것을 이제 외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내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핑계를 대며 미루다 보면 하나의 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인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이제 외면해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한 엘라이저 캐슬은 성공적인 의사요 그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한 침례교회의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느끼고 그는 병원에 자기가 돌보는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변 만나는 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의 가장 큰 자기의 본분으로 이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거 그렇게 좋으냐는 그 주변의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지요. 그 말을 옆에 듣던 그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말에 큰 감동이 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그걸 가지고 한번 시를 좀 써주세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이제 찬송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라이저 캐슬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찬송시를 작사하니까 여기다가 그의 부인이 곡을 붙여서 찬송가 508장 찬송이 이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며 살았지만 왠지 자기가 파트타임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자기가 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이런 간절한 소원 끝에 나이가 60세가 넘어서자 그는 의사 일을 내려놓고는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가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 작은 침례교에 부임하면서 취임 예배 자리에서 그 찬송가 508장을 그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 되고 그냥 의사로 계셨으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후회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캐슬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찬송을 작곡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 곁에 머무는 것이 저희 가장 큰 행복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저는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장례식에서 찬송가 508장을
회중들에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찬송이 불려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자세입니다. 존 헷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현금으로 바꿔 쓴 수표이다. 내일은 약속어음이다. 오늘 손아래에 있는 것은 현금이니 그것을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우리는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자 곁에 있던 아들이 보다 못해서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어머니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말씀, 촛불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만 타들어가니 꺼지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촛불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남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았을 것이고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러나 점점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어진 생명,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다가 어느 때든 주님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돌스토이는 그의 마지막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의 슬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며 잠을 깬다.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날 도와주소서. 내 생명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성실하게 그 뜻을 행하다가 언제든 주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저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주께 저희를 부르신들 주님, 저희들이 생명의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의 뜻을 이루다가 살아야 될 존재임을 어느 때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 앞에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이걸 이루며 살아가는 중에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스스로 참으로 저희들의 생을 돌아보면서 흐뭇해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보람 있는 생을 살았다고 자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